안녕하세요. 형제님 키가 크셔가지고 올라가는데 전 내려가네요. 저는 성남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원래는 예전부터 있었던 성남교회예요. 4년 전에 성남의 교회들이 이제 한둘씩 이렇게 더 생기다 보니까 성남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도 성남 북부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주 북부에 왔어요. 저희 동질감이 느껴지죠. 저희 유대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청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또 귀한 시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제가 원주교회는 자주 옵니다. 모르시죠? 이제 생생 캠프를 같이 하고 있어서 세미나나 아니면 회의 시간에 이렇게 자주 오는데, 일요일 날 성도님들을 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를 아시는 분 아마 몇 분 정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이 신앙의 위기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시편 73편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에 저희 같이 교제를 드릴 것이고요. 첫째 시간엔 저희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어떤 신앙의 위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여호수아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는 않는데 여기는 사실 본문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문이 좀 깁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4장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중간중간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3장 7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본문이 긴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셔도 되겠죠?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더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몇 달이 안 돼서 도착한 것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가나안의 밑에 있었던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근데 돌아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즉시 죽을 겁니다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리고 안 올라가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을 했던 40일 곱하기 1년 해서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40년이 거의 끝날 때 도착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예전에는 밑에였는데 이젠 옆쪽인 거죠. 이 옆쪽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한 번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됐었을 때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가뜩이나 이런 상황,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도력이 바뀌었던 상황입니다. 모세라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지도력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바뀌었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바뀌었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는 그들이 40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었었어요. 저희 광야 생활 보셨죠? 그 노뱀을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그걸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뱀에 물렸던 사람의 병이 났어요. 또 때로는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그거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로 딱 바뀌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능력처럼 내가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로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두려움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한번 실패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요. 또 무기로 얘기했었을 때도 무기가 그들이 더 좋았었고 그들은 철기를 썼고 여기는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적지 않게 많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 이 미래를 잘 개척하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으셔요? 제가 사역을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죠? 제가 36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쉬어보니까 벌써 17년 사역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올해 52살입니다. 새롭게 보이시죠? 저희 첫째가 올해 6이에요.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좀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에 대한 꿈이나 어떤 사역을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잘 자란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잘 자라가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난 절대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굳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보아보다 보니까 좋은 모습도 보았지만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절대 사역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도 성장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한 가지는 네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것이었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훈련을 CTI를 다녀왔는데 CTI를 갔었을 때 그때 계셨던 도나라버님이라는 그 연세 많으신 그 호주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풀타임 워커가 되지 말고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심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심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삶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CTR을 졸업하고 나서 한 2년의 기간 동안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훈련원에 들어가서 셋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2명을 데리고 5살, 3살 그리고 저희 자매가 임신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올 때는 아이를 낳아서 나왔으니까 1살, 3살, 5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 3명 데리고 일을 안 하고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1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물론 이제 직장을 그냥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들어갈 그런 직장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평상시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그리고 그냥 일요일만 쉬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토요일 날 좀 쉴 수 있거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저희 매형의 이제 도움으로 작은 사업체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매형이 막 얘기하시더니 막 일을 진행해 나가셔가지고 위에 저희 매형이 서점을 하셨는데 서점 위층을 갖다 빌려주신 거예요. 매형이 빌려서 나보고 월세만 내래요.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월세가 280이에요. 그때가. 거기가 성남에서 가장 번화가의 2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가장 번화. 지금은 이제 번화가 좀 변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이 가장 번화가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5시, 6시 되면 길거리에 바닥이 안 보였어요. 사람이 다 지나가서 꽉 차가지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곳이었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 월세 낼 거라고 생각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거기서 일을 해도 제가 사람을 쓸 수 있어서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저는 경영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써서 일이 돼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쓸 수 있는 최소의 금액 뭐 100에서 한 150 정도만 주님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나머지 시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한테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자매가 와서 한 달만 도와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했는데 2년을 저희 자매하고 둘이서 거기서 완전하게 메어져 버렸어요. 그 기간이 저는 주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제 평생 그 많은 기도를 했던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일 많은 기도를 했던 게 그때 당시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원망도 사실은 있었죠. 주님, 저는 이걸 내 욕심으로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왜 저를 여기다 메어놓게 만드시죠? 라고.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뭐 거기 전기세가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전기세만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다 뭐 했냐면 다 벌어서 그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먹고 산 거, 이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더 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매가 와서 일하니까 자매하고 저의 인건비는 아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런 중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충미 형제님 아시죠? 그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셨었습니다. 저희 학생 때부터 같이 이제 자란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었는데 저에게 오셔서 CTI 가서 좀 도와야 될 일들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형제가 와서 좀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매여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침묵했어요. 그대로.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딱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얘기하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기도 안 하면서 그냥 할 말 없으면 하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그런 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진짜 딱 내놓고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뭐 보여주나요? 다른 게 있나요? 특별한 일이 없었었죠. 네, 모임 뉴스 아시나요? 예, 모임에 있는 사이트 중에 모임 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트를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최영재님부터 시작해서 경기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영재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형제님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형제님 그럼 제가 그 글 올리는 텍스트에 대한 부분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뒤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거기다 질문을 올렸어요. 그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데려 나오게 하실 때 첫 번째 재앙을 얘기하시면서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너를 다 보내줄 거야 라는 글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이 뭐였냐면 왜 주님은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내고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만드냐,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저도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라는 고민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어디에서 멈추게 됐냐면, 오늘 본문하고 조금 넘어가지만 저희 출애굽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가 딱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딱 그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말을 하지 못해요. 제 말하는 거 제가 어려워하거든요. 예전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성령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나중에 인사하기 위해서 형제님들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놓여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섰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교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전 말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좀 힘들어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똑같은 기도였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제가 그냥 무슨 충격에 맞은 것 같은 똑같은 그 말씀을 예전에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꽂히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고. 이 화를 냈다는 거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화를 내고 노를 내고 바라시고 이런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를 바라셨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노를 바라실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아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조금 넘어가셔서 16절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모세를 하나님같이 주님께서 세우실 거라. 물론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인데 아론은 대신해서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백성에게 아니면 아론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모세가 이때 당시 이 일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표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 개인적인 간증이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죠. 우리가 잊어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 안 날 때도 있지만 잘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오셨던
그러한 특별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어떤 표징이 우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간증이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성령님들, 무리를 걷는 게 편하시겠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어떤 게 더 쉬우시겠어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더 쉬워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더 쉬워요? 무리를 걷는 게 더 쉬워? 이 목소리가 제가 이게 쉬워요? 다시 물어볼 때 생각 다시 하시죠. 아니면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더 쉬울까요? 뭔가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건요, 예수님이 하실 때 쉬운 일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죽은 사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상하는 일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래 나 그냥 없애줄게 이러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모시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건 내가 그냥 건져줄게 이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건 그래 너 살아나라 그럼 완전 다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거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했더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부터 건진받은 게 그냥 내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어떤 그 공식과 같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신 걸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셔요? 어떻게 믿으시죠? 성경의 말씀에 적혀 있어서.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뛰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뛰고 가능하죠. 근데 도마뱀은 그런 도마뱀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막 뛰는, 이렇게 걷는 도마뱀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력과 물의 어떤 그 힘과 이런 걸 땄을 때 발이 닿으면 먼저 빠져버리지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는 믿고 살아가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크리스찬들은 안 가져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말도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도력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요, 상당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모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도요, 그 한마디를 갖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이룰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사역자가 한다.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던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쓰시는 그 자체가 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어려움에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저에게 언제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시면요.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모세만큼 될까? 라는 생각이 암암리의 그 심리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원주교회도 이제 그 심영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는데 올해 끝나시고 퇴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꾼이 세워지시겠죠. 그러면 그 일꾼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이 심재천 형제님만큼 할까라는 의구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좀 잘못되면 그래 구관이 명관이야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저희들이 하겠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도 두렵지만 뭐가 두렵냐면 이 백성이 진짜 나를 따라올까? 이 백성이 나의 그 지도력을 인정할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모습이었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찼어요. 요단강을 보면 어디는 넓고요, 어디는 좁아요. 근데 이 장소는 좀 넓었던 장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건너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우기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얼마든지 이들이 건너갈 상황을 자기네끼리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요단강 물을 근원에서부터 말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역사겠어요, 아니겠어요? 물이 갑자기 말라버려 우기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그 발을 요단강에 딱 대는 순간에 근원에서부터 물이 마르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자 백성들한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셔서 저기 발을 대면 물이 다 마를 겁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울 것 같으시죠? 인도자의 입장에서 딱 쓰면요. 만약에 안 마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발을 딱 댔는데 아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모든 건 다 끝난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명령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여호수아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셔서 어떤 환상 가운데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시대이죠. 지금은 저희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셔요? 저희들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삶의 모습은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두려움들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번에 빌립보서 배우셨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잠깐 말씀 볼까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문맥이 쭉 읽어보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지만 문맥은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돈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갖고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게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그 물질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았었어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그 역사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확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 그것을 갖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이왕이면 돈을 주시지 왜. 돈을 많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텐데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인 거죠.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셔서 3장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한 번의 실패를 그들이 맛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건장한 네피림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건장한 그런 거인족들이 그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차도 있었고요. 또 철기도 사용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었어요. 저희들이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사울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철기 칼이 없었었어요. 사울하고 그의 그 아들 정도. 그 정도만 그 철기 칼이 있었지 철기가 부족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들이 갖고 무장하고 있었던 건 우리가 그 전의 모습에서 보면 강력한 그 무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 족속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 증표를 통해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 이것으로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들이 점령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집에 가서 놀다가 그 다음날 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놀고 그렇게 6일 동안 하다 마지막 7일 날은 그리고 좀만 더 돌자 그래서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한번 소리 지르자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다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이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했냐면 내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이제 앞으로 점령해 들어갈 건데 이 점령해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희 4장으로 넘어가셨어요. 4장 7절 말씀 잠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제 강 중앙에 가면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나중에 길갈에서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는 시간들을 가졌냐면 맞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어저께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죠. 저도 아까 잠깐 앉아서 우리 목요일부터 사경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요일부터 했나 금요일부터 했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징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했냐면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났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게 지금의 이 돌멩이들을 들고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 요단강에 발을 들였었을 때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났었을 때 마지막 언약궤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중앙에도 12개의 돌멩이를 쌓아놓고요. 요단강 중앙에 그리고 그 나오는 그 족속마다 하나씩 돌멩이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길갈에다 그 돌멩이를 쌓아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길갈을 지나갈 때마다 그 쌓아져 있는 그 돌 무더기를 그들은 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나게 해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성만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벅찬 가슴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루어져 나가죠. 그 매주마다 저희가 이루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들 삶에 얼마나 감사가 돼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그나마 하는 것이 6개월에 한 번 주님 앞에 성만찬을 드리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드리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매주 드리면 형식적으로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밥 먹으면 형식적으로 밥 먹나요? 저희가 매주마다 드리니까 이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의 영이 소생해 나가는 걸 느끼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 이게 놀라운 저희가 드려지고 있는 주님의 만찬의 그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어떤 특별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여기다가 기억하면 맞아,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런 것을 하셨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셨어. 그래 맞아,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니까 때로는 지금의 어떤 순간 속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서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상영 때도 시간 때문에 좀 촉박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 물이 본 곳으로부터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발을 밟고 있었을 때는 물이 멈췄어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맺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물에서부터 마지막 발열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물이 확 흘러서 다시 요단강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꿈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건너가기 전에는 갑자기 물이 말랐어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군중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중앙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보다 막 가자 그래서 막 걸어갔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말려 있어요. 이거 왜 말랐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시 물이 차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온 거지? 뭐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그 돌멩이를 통해서 이 돌멩이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 물속에 있었던 돌멩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그 안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워져 있는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가를 그들이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의 후손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전에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냐면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길갈에 세워놨던 이 돌을 그 후손들은 같이 안 건넜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아빠 저 돌은 뭐예요? 왜 저렇게 쌓아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거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저 위에서부터 지금 말리신 것이고 이 돌멩이는 그 안에 있었던 건데 거기서부터 끄집어낸 실질적인 징표야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유산은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운 그 능력의 그 아름다운 간증과 이 유산들은 우리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교제를 나누면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돌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더한 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들은요 이 징표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 넓은 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부모들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확실한 징표가 없었잖아요. 이 가나안의 징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까지 이들이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일들, 또 요단강을 말리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신 그분의 능력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을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이런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실질적인 주님을 놓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라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들은 저희들 안에서 해결돼 나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각자 성도님들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다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갖고 계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특별하게 도우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성도님과 아름답게 나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후손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의 인생이 조금 더 밝고 저희들의 인생이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어떤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제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었어요. 처음에 저에게 해주셨던. 그래서 지금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사역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섬기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 시간 정확하게 40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